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저희는 LA에 월요일 날 갔다가 목요일 날 무사히 잘 돌아왔습니다. 덕분에 기도 덕분에 뭐 아무 착오 없이 또 우리 큰딸 선주를 잘 보내고 왔습니다. 그래서 좀 어떤 면에는 이제 자랑스럽고 또 기분이 좋은데 부모로서 좋은 대학도 가고 해서 이제 기분이 좋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또 섭섭함하고 좀 뭉클뭉클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어떤 한 순간 인생의 한 순간에서 머무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새롭게 맞이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자꾸 보여줘야 되는 것을 좀 배운 것 같습니다. 광고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광고 많지 않고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과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좀 더 힘쓰는 것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가을이 다가오면서 이제 여름을 접고 가을을 들어가면서 이제 우리가 겨울이 곧 오잖아요. 이제 추운 날씨도 오고 하는데 우리가 마음까지 추워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마음을 더 따뜻하게 하고 또 좋은 것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우리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그라지 세일은 내년에 다시 날짜를 잡는 걸로 하겠습니다. 광고는 이거고요. 중보기도 있겠습니다. 우리 병환 중이신 성도님들 위해서 특히 우리 김정자 부교님 아직도 이제 회복 중이신데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빨리 회복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구세군 사역을 위해서 좀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프로그램을 해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고 있는데 좀 기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이 지역에서 이 사역에서 지역 사역에서 우리가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이 바랬던 모습으로 우리가 항상 나아가지 못한 것을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모습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시간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몸과 마음과 모든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비록 우리가 집에서 드리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그 순간순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항상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를 통하여 말씀을 전해 주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8장 새 찬송가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내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음반도와 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1절부터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만약에 못 찾으셨으면 정지 버튼 누르시고 찾으신 후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의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에게 들었을 터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이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기록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을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 주신 것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에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의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는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아가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알려진 미스테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소서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 곧 자기의 사람들이 아닌 자기의 소속된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 외방인 아니면 나와 같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한마디에 보면 의무예요. 의무 중에 하나였고 또 목표였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시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끔 특별하게 준비해 두신 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왜 이방인들을 이렇게까지 우리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를 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이해하고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이방인들과 접촉하고 또 섞이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건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통이었고 모세의 율법에 안에 들어가는 어떤 해서는 안 될 큰 것 중에 하나인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나 또 다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섞이는 것을 안 하려고 하고 최대한 피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 왜 그렇게 행동을 했냐 하면 이 외방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해서는 안 되고, 내가 섞여서도 안 되고, 이 사람들에게 내가 치우쳐서도 안 되고, 이 사람들이 믿는 것을 내가 믿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오염이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우물가 여인의 예를 들면, 처음에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일부러 지나가신 거죠. 일부러 지나가셨는데 거기에 잠깐 머무시면서 우물가에 머무시면서 그 여인을 만났을 때 여인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이 뭐라 그랬냐면, 왜 나에게, 나는 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왜 나에게 말을 거느냐,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 반응이라는 것은 바로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랑 상대하지도 않고 나에게 말을 걸지도 않고 나를 싫어하는데,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예 전체를 다 싫어하는데 왜 나에게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이 사마리아를 돌아가야 될 정도로 그렇게 이방인들을 싫어했어요. 죄인들을 싫어했고, 자기가 죄인들과 함께 있으면 나도 죄인이 된다라는 것을 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전도한다는 것은 곧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나도 죄를 얻을 수 있구나, 나도 제가 죄인이 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전도를 안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 애매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이 사역을 하셨을 때 죄인들과 함께 앉아 식사를 하셨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한 거였어요. 굉장히 파격적인, 어떻게 보면 어떻게 선생님이, 그러니까 레바이라고 하잖아. 레바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게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시여, 어떻게 이렇게 구약 성경이나 이런 걸 다 잘 풀이하시고 아시는 것도 많고 정말 하나님이랑 가까워 보이는 분이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같이 앉아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것은, 그게 이 사람들을 싫어해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멸시할까 이런 태도가 아니었고, 그게 바로 그 사람들의 몸에 배인 거였어요. 이 사람들과 나는 상대를 해서는 안 돼.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세금을 걷는 아주 자기 나라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못된 사람이야. 이 사람이랑 함께 해서는 안 돼. 저 사람은 남편이 몇 명씩이나 있는 아주 나쁜 사람이야.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어. 왜냐하면 내가 함께하면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나도 죄가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 라는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보인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야속해 보이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지금은 우리 현대 시대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일이 아직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했어야 될 이 사명은 우리도 지금까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은 전도해서는 안 돼. 이 사람은 교회 와서는 안 돼. 이 사람은 냄새나. 이 사람은 뭐가 잘못됐어. 저 사람은 뭔가 아주 잘못하고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여기 교회 오면 이거 안 돼. 이런 사람이 오게 되면 교회에 오염돼. 이런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는 행동과 뭐가 다를까요? 어떻게 다를까요? 어떻게 다르고 우리가 어떤 행동이 달라 보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별로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우리가 더 심하게 차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깨끗해야 되고, 우리 교회는 이런 죄인들이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 교회는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세군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윌리엄 부스가 이 초기에 구세군을 세울 때 찾아간 사람들이 정말 돈이 많고 정말 어떻게 믿음으로 크고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윌리엄 부스가 찾아다닌 사람은 길바닥에 자빠져 자고 있고 술 취해 해롱거리고 주정거리고 마약하고 있고 물약하고 있고 몸을 팔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 내가 너에게 지금 이것을 주면서 먹을 것을 주면서 뭐 따뜻한 옷을 주면서 또한 따뜻한 한마디를 해주면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같이 합시다. 이제 그러면서 구원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게 참 좋았어요. 구세군에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거를 들었을 때 저는 너무나 이게 바로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어떤 클럽 멤버가 아니에요. 누구는 들어올 수 있고 누구는 들어오지 못하는 곳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거를 알기에 그 사실을 알고 그것을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만 나의 나라 사람들만 전해서는 안 돼. 나는 나아가서 이방인들도 전하고 저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모르고 저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 내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여기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한 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곳곳에까지 퍼질 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처음에 시작한 것이 뭐죠?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차차차차 이게 범위가 커져가죠.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의 목표였고 또 그게 바로 사명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 한 사람만 전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여기 있는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사람들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내가 가든 내가 발이 닿는 곳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희망을 전하고 하나님이 누구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란 분이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버리고 죽음까지 마다하시며 나를 위해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은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이 미스테리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아무도 몰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만 따랐던 제자들과 그 근처에 있던 사람들 몇몇 빼고는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란 이 미스터리가 뭔지 왜 이 사람들이 예수라는 자를 믿고 따르는지 아무도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 미스터리를 사도 바울은 그 미스터리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복음이라는 이 위대한 정말 획기적인 정말 핵폭탄 같은 그런 정말 위대한 사실을 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처음에 성령님이 임하심을 얻고 나아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 몇천 명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뭘 봤을까요?
자기 인생의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내가 영생이라는 생세 생명을 받을 수 있게끔 나를 위해 하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미스터리였는데, 그 미스터리를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 사실, 그때부터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고, 또 뭐예요? 전도가 되고, 이제는 저 곳곳마다, 이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이제는 뭐예요?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이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고, 그들이 그전에는 도저히 알 수 없었던, 혼자서로는 도저히 알 수 없었던 그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다.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었고,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나 나와 관계가 끊어졌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그 사실을 그 미스테리를 알게 된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란 존재를 믿게 되고, 예수님이 하신 그것을 즐거워하며 자기도 나아가, 나도 나아가, 그 감동에 복받쳐 나아가, 그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내 친구에게, 내 같이 일하는 이 직장 동료들에게 예수님이란 귀한 이름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했죠. 처음에는 유대인에게 이 귀한 비밀이 전해지면서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나오기 시작했는데, 회개하고.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 곧 거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방인까지도 이제는 그 죄가 있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욕했던 사람들까지도 이제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외치며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그 내용이에요. 왜 우리가 이방인에게 전도를 하고,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말이 잘 안 통해도 예수님을 전해야 된 이유, 내가 사랑하고 또 내가 잘 아는 사람에게도 전해야 되지만, 이 복음을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도 전해야 된 이유는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의 사명이 오늘도 우리에게 내려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지상명령, 곧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가셨는지, 마지막으로 하고 가셨는지를 우리가 뚜렷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28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아시는 거지만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리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지상 명령이에요.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사도 바울이 갖고 이 이방인, 자기 나라 사람이 아닌 이방인에게 가서 죄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멀리했던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도전을 주고, 그 마음속에 복음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무릎 꿇고 가고, 그 다음에 더 이상 내가 살던 그 사람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만들어주게 했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사명을 이어받아 열심히 살아가야 되고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우리가
교회라는 곳이 어떤 특별한 클럽에 오는 사람들처럼, 특별한 멤버들만 오는 것처럼 만들어버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누가 교회에 오는 사람은 직분이 있어야 되고, 직분이 없으면 안 되고, 뭐 이 사람은 안 되고, 이 사람은, 저 사람은 자격이 없고, 저 사람은 이 우리 교회에 안 맞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뭐가 우리 여기에 와서는 안 되는 사람이고, 이렇게 자꾸 사람들을 포기하고 안 된다고 그리고 밀어내고 저쪽으로 밀어낸다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님이 주신 사명을 다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주신 사명을 거역하고 있는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죄 짓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말이 안 통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우리가 사는 또 이해하는 그런 어떤 뭔가가 많이 다를 수가 있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행동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타냈을 때 말을 안 해도 그 사람들은 다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일본에 선교 갔을 때도 그렇고 아프리카 선교 갔을 때도 똑같아요. 아프리카 가면 제가 무슨 뭐 스와힐리를 합니까? 제가 아프리카 언어를 합니까? 당연히 못하죠. 하지만 제가 손짓 발짓 하면서 예수님 믿으라 그러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비록 복음이라는 말을 제가 못하지만 예수님이란 단어 하나는 알아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이란 분을 내가 내 행동으로 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해주고 또 같이 놀아주고 같이 있어주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뭔가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느꼈던 것은 제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저를 통해 예수님이 모습을 나타내 주시고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 주셨을 때 그분들이 그거를 느끼고 듣고 또 배우고, 이제는 예수님이란 사람이 이런 사람이런가, 이런 분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 전도해야 될 사명, 내가 남에게 몰랐던 이 귀한 비밀을 알려주는 그 순간, 그리고 들었을 때 정말 이 세상이 새롭게 보이게 되는 그 순간을 위해 우리가 열심히 나아가 사람들을 밀어내고 맞이하지 않고 저쪽 가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한 생명이라도 더 귀한 생명을 위해 우리가 더 열심히 하고 전도하고 그 사람들 양육해 주는데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목사님이나 사관님들이 이 교인들이 있다가 한 명이 나가면 마음이 아픈 거기에 그게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예수님이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승리하시고 이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 많은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주어진 임무였고 열심히 다 했어요. 끝까지, 내가 죽는 날까지, 사도 바울은 죽는 날까지, 그 순간까지 절대로 이 사명을 놓지 않고 끝까지 했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그 편지에 나와 있죠? 내가 끝까지 열심히 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숨을 쉬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저는 열심히 뛰었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지상명령, 또 사도 바울이 열심히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 사명의 모습, 우리도 본받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불쌍한 영혼들을 한 명 한 명 찾아가 주시고 우리를 써주시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과 발을 써주시고 그들에게 정말 그들이 몰랐던 큰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저희들을 써주실 것을 믿습니다. 써주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없는 주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귀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